말씀은 룻기서 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동립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은혜의 저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를 둘을 맞았는데 10년이 되던 해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게 집에 과부 셋이 사는 기가 막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결단만 한 게 아니고 진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고향 돌아가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이 시작되면 연휴가 계속되지요. 뉴스를 보니까 4천만 명이 이번 추석 때 이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5분의 4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 어디서 하여튼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 고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은 여기가 고향이 고향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가 다 고향이시고 어른들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 그냥 계실 거예요. 그죠? 그 우리는 고향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고향 가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고향 가는 길에 받은 이 축복을 이번 추석에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고향 가시는 발걸음에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믿음의 식구와 동행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받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그 두 며느리를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너도 친정으로 가라. 가서 재혼을 하든지 어떻게 해라. 근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다고 눈물로 시어머니하고 작별하고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아니래는 자기가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어머니하고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랑 헤어지지 않겠다. 자,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정말 희망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 따라가겠다. 자,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그곳이 고향이면 거기도 제가 고향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최고로 감사하고 기쁜 이야기가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 진짜 여러분 그 다 쫄딱 망하고 이제 혼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할 처량한 나오미였는데 그 처량한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의 아름다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어머니와 같이 있겠다는 이 아름다운 동행의 복 때문에 나오미의 고향 가는 길은 행복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행복을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정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르고 교회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아예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어느 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는 날까지 기도하고 삶의 본을 보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3년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한 석 달, 넉 달 정도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6.25 때 헤어졌던 가족들을 찾는데 매일 가족 상봉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한 몇 달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매일 울었습니다. 그때 전부 다 울었어요. 저도 매일매일 울었어요. 뼈저리게. 그 중에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상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없이 고한 거예요, 둘 다. 근데 고아가 헤어져서 따로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엄마 저기 오빠 옷자락을 붙들고 막 눈물을 펑펑 쏟고 몸부림을 치면서 오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오빠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건데 오빠가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그리고 붙들고 우는데 그냥 다 울었어요. 저도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았어요. 왜요? 그 40년 헤어진 한이 그게 화면으로 보는데도 실제로 보는 것 같고 내일 같아서 같이 울었어요. 몇 년 헤어졌는데 40년 헤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그냥 이대로 놔두면 나는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는 가족은 지옥 갑니다. 그럼 몇 년 이상 가족 될지 아세요? 40년이요? 아니에요. 40년만 돼도 그렇게 한이 맺힌 40년이 아니고 4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이상 가족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고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동행하는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원면하고 이끌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인과 기도되는 믿음의 동지의 동행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가정이 이 인과 기도되는 축복의 역사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받은 두 번째, 고향 가는 길에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환영의 복을 받습니다. 자, 며느리하고 둘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이가 나오미냐, 얘가 나오미요, 얘가 그 들었던 그 사람이요, 그리고는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환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온 성읍이라고 했어요. 베들레헴 온 성읍이 열렬하게 나오미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를 환영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요새 보면 고등고시 합격하면 프레카트 붙고, 그죠? 환영하고 자랑하지만, 나오미 그런 거 있어요? 돈 벌어왔어요? 성공했어요? 자식들이 잘 됐어요? 남편이 무슨 성공을 해서 하나도 없죠, 그죠?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혼자 왔어요. 근데 온 성읍이 환영을 했대요. 이상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성 사람들을 막 그 소용돌이 치게 해가지고 나오미를 열렬하게 환영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환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무슨 돈을 벌어왔다든지 무슨 높은 저거 해서 금이 환영했다는 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된 건 바로 하나님이 거기 섭리하셨던 거예요. 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환영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나를 환영받는 처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베들레헴의 회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나신 동네죠. 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너를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구주가 되리라. 그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 신앙의 그 성전이 있고 그런 곳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구약 성경만 믿어요. 신약 성경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나 I'm 크리스찬 그랬다가는 별로 환영도 못 받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베들레헴 지역만 거기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거기 인구의 4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떡집이에요. 떡집. 떡이니까 저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회복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말씀을 회복하는 걸 의미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진리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것, 그게 베들레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환영받을 수 없는 나오미 처지 같은 처지가 되어도 하나님이 환영받고 대접받고 칭찬받는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영받을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환영을 받으면서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죠? 자, 자기가 갔는데 제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과부 셋이 살다 왔대. 그리고 손가락질 받을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눈치 보며 베들레헴 들어가야 될 처지인데 이가 나오미냐 하고 하나님이 환영받을 자로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어요.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성찰의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회복할 정도가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누가 너 훌륭하다, 너 뭐 어떻다 그러면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나오미가 온 성을 환영하면 내가 진짜 잘나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오미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마라. 나를 말하라 그래. 쓴물이라 그래라. 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피어 들어오게 하셔.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갈 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더라. 훌륭하지요. 온 성읍이 환영하면 이게 사실 아닌데,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냥 교만할 수 있고 그 착각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내가 풍족하게 있었는데 하나님 비오게 하셔, 고생하게 하셔, 다 빼앗기게 하셔, 나를 징벌하셨다.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성찰의 눈이 환하게 떠지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환영하게 만들어줬더니 거기 떠서가지고 지가 아닌데도 착각하고 그 삶을 안 살고 아름답게 자신을 성찰하는 그 눈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나오미를 사랑하셨겠어요. 이번 여러분 추석 고향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영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을 때마다 나를 바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자기 성찰의 눈을 가지시는 고향 가는 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맨날 남 탓만 하고 살아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언제나 이러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손 보세요. 너 때문에 그랬어 하고 하는 상대방 가르치는 하나지만 나는 몇 개 가르치는 거예요? 3개 가르치는. 내가 누구처럼 너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못됐다 그럴 때는 나는 3배 못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지요. 그리고 언제나 나는 완벽하고 언제나 상대방은 옳지 않고 그러고 잘못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건 베들레헴을 회복한 삶이 아니지. 나오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회복하는 그 축복을 주시니까 그거 듣고 교만하지 않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말하라 불러라. 하나님이 내가 풍족하게 있었는데 나갔는데 들어올 땐 빈손으로 들어왔다 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기 성찰의 눈 가지셨으니 이번 고향 가는 추석에 여러분들이 이 2가지 은혜를 나오미처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나오미가 받은 3번째 축복은 뭐냐? 좋은 때를 만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야, 이건 진짜 복이고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뭐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복을 받는. 자,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릿고개 때 왔으면 어떡해? 땅이 있어 뭐가 있어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장 오늘 저녁 뭘 먹을까 걱정해야 되는 처지인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보릿고개 때에 왔으면 굶어 죽을 건데 보리 추수 때가 온 거야. 여러분 우리 속담에 쌀떡에서 임신 난다 그러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쌀독에 뭐가 있으면 인심이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뭐 도와주고 싶어도 쌀독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보리추수 때를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룻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추수 때는 인심이 후해집니다.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두 번째 교회는 우리 독립교회처럼 이 논 가운데 우리 교회만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타작하는 날이 되면 우리 교인들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처럼 참 오시라고 못하고 그 타작 때 해놓은 음식 있잖아요. 그걸 밥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 다라이에다가 해서 배보재기에 덮어가지고 이거 오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갖다 드리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면 다 보여. 아이고 오늘 김 권사님네 타작 날이구나. 아이고 오늘 박 권사님네 타작 날. 다 알아요. 매일 와. 한 20일은 와. 계속. 예.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한 며칠이면 그냥 타작이 끝나죠. 그때는 서로 같이 해야 되니까 그 하루에 한 집씩 하다 보니까 그 우리 교인 가정들이 한 보름 20일 동안 매일 우린 밥도 안 하고 그냥 점심 저녁은 그냥 갖다 주는 것만 먹으면 돼. 이게 타작할 때의 풍족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을 제대로 회복하면 이 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런 때 좋은 때 같은 때도 우리 고개 때 왔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타작 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은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대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룻의 가정이 되고 드디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기적의 축복을 이 가정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아멘은 안 하고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아직도 구원 못 받고 예수 안 믿는 건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아휴 기도해도 한만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은 내 처지도 모르고 저러신다 그러셔요. 근데 목사님은 그 마음은 또 모르는 것처럼 또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저 기도해서 안 해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감사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남편 보면 감사는커녕 그냥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데 감사를 안 해요. 목사님 참 우리 처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그런 말씀 듣고 온 날따라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완전히 임사불성이 다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끌어다가 겨우 눕히고 옷 뺏기고 해놓고 나니까 땀이 그냥 온몸에 나고 그냥 한심하고 그냥 속상하고 그냥 약이 오르고 죽겠는데 이제 자야 되겠는데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그냥 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옆에서 기도를 좀 하고 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래서 눈을 또 다시 보니까 감사는 그냥 한 대 지어받고 싶은데 근데 글쎄 감사하네.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자, 이게 베들레헴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남편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하나. 근데 그렇게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길에서 쓰러져서 안 자고 그래도 어떻게 집을 찾아오냐 말이야. 자기가 보기엔 못 올 것 같은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저 길에서 쓰러졌으면 저거 찾으러 다니느라고 난리 쳐야 할 텐데 그래도 저 길에서 안 쓰러지고
집에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나니까 두 번째 또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과부보다는 저거 해도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좀 낫잖아. 안 나아요? 그래도 낫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과부 안 되고 같이 저렇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한 가지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기 아파가지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근데 저렇게 좀 술을 먹어서 속상하긴 하지만 저렇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사니까 그게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병 안 들고 저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얼굴이, 전에는 남편이 기도하려면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얼굴이 찌푸러지고 그냥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감사를 세 가지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면서 얼굴이 미소가 떠오르는 거라. 미소가. 그래 기도라. 자, 그런데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목이 막 타는 것 같이 아프고 막 좀 마르니까 이제 목이 말라서 잠이 깬 거예요. 깨가지고 아내처럼 물 좀 줘 하려고 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 자기는 들어놓여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술주정뱅이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마누라처럼 물 떠오라고는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잠깐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얼굴을 보니까 아내 얼굴이 아주 미소를 띠고 아름다운 얼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가 기도가 마치고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물 좀 줘. 그랬더니 물을 뜨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내한테 딱 그런 거예요. 근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으면서 기도를 하나? 그랬어요. 전에 같으면 그러면 쏘아붙이고 대들고 싸울 텐데, 지금 감사 기도를 했으니까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한테, 당신이 술 먹고 길에 쓰러져서 자지 않고 그래도 집에까지 찾아온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못된 짓은 해도 지 잘못한 거는 알거든요. 지가 잘했다는 건, 잘못했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자기 같은 남자한테 아내가 당신이 길에 쓰러져서 안 자고 집에 온 게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기에 남편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하는데도 감사하다고 하네. 아이고 고맙네. 뭐 소원이 뭐요? 내가 하나 들어줄게. 뭐 갖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내가 뭐 소원이 뭐가 있어? 당신 교회 나가는 게 내 소원이지. 딴 데 같으면 그거 말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둘 다 마음이 넓어지고 넉넉해져 있으니까 그까지 뭐 한번 가면 되지 뭐 교회. 그래서 그 남편을 교회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집사님이 없는 감사를 끄집어내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감사하다 보니까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안 뜨고 계속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일 안 일어나죠. 그때 돌이 추수 때입니다. 그때 마치 얼굴에 미소를 띠고 기도한 그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때를 주셔서 술에 취하여 있는 남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미소 짓고 감사하는 아내의 기도를 보게 하시고 둘이 마음이 녹아져서 그 영혼이 구원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번 추석에 고향 가는 길에 오늘 여러분 이 좋은 때를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아름다운 때 조금 저로 이건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를 남편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오늘 여러분 이번 추석에 받으셔서 금년 2023년 고향 가는 길에는 여러분들에게 동행의 복이 그리고 위로와 자기 성찰의 복이 그리고 축복의 때를 만나는 은혜의 복이 임하시는 추석 명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나오미가 고향 가는 길을 걸어간 그 발걸음에 주신 축복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모두 고향 가는 길 아름다운 명절을 맞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우리의 아름다운 추석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들 가정에 신앙 동지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환영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어도 내가 베들레헴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환영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 위로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나를 더 잘 바라보고 나를 더 정확하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이번 추석이 보리 추수 때와 같은 아름다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때를 만나고 좋은 기회를 만나서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는 우리 독립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에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환영과 기쁨과 만남의 즐거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은혜의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명절을 맞는 축복을 받는 우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이웃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프고 어려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길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행복하고 평안한 추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